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축고등부 연원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많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상용화되고 백신이 보급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세요. 사랑스러운 지교회와 특별히 미자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올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양홍준 목사님께 은혜 더해 주셔서 듣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남은 2020년도 감사함으로 보내게 해주시고
새로 시작할 2021년도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예배드리기 앞서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제 금요 축복 기도회 시간에 광고로 전해진 바와 같이 저희 사랑스러운 교회 부목사님 한 분께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 모든 교역자들도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결과는 음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각자의 가정에서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월 3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때까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요.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조심하시어서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빛나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 성탄 절기를 보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탄에 대한 참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 성탄의 밤을 빛나게 했던 그 별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동방 박사들과 또 목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었죠. 그들은 이 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최대한 드리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별이 없었다라면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 은혜로운 빛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게 하고 그 벅찬 순간에 그들의 감격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일 전이었었나요? 크리스마스 별이 떴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800년 만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면서 크리스마스 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40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관측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력만 하면은 약간의 장비를 가지고도 일반인들도 그 별들을 관측할 수가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별을 보겠다고 나섰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별이 만나는 현상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날 그 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별을 크리스마스 별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제가 돼서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촬영하고 또 실시간 라이브로 내보냈었는데 직접 그 별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많이 밝게 빛나지는 않았다라고 다소 실망스러운 소감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별과 그 빛이 우리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훗날 환상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마스 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빛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별은 밤하늘을 밝히는 정도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얼굴빛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밤을 낯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아주 밝은 빛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빛은 동방 박사와 또 목자들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빛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알아보고 나아갈 빛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2000여 년 그 날보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빛이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대신 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얼굴빛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밝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더 밝은 이러한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가장 빛나는 인생은 사실 예수님이 비추시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빛을 받는 인생이에요. 그 빛을 한껏 머금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성탄절 그날 그 별, 그 빛이 어느 장소를 머물렀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방의 하늘에 나타났죠. 동방 박사들이 그 빛을 따라왔고요. 많은 지역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쳤습니다.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나쳤고요. 그 별이 밝힐 수 있는 최대의 빛보다 좀 더 작은 빛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어쨌든 이 빛은 동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과 또 헤롯 왕의 왕궁은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그러한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헤롯 왕의 궁전은 명성이 자자했고요. 또 부유했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절기가 되면 그 성전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빛은요, 예루살렘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여타 다른 도시들과 같이 그냥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이 별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를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위에 머무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 별은요, 어디로 이동합니까?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허름했었던 마국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이 별빛이 가장 밝은 빛을 내뿜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박사들이 막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아래에서, 그 별빛 아래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그 별로, 그 빛으로 조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별이 머물고 또 가장 빛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보다 이스라엘 하늘 아래 이 별이 가장 빛났고요. 모든 도시들보다 예루살렘보다 이 베들레헴이 더 빛이 났습니다. 또 모든 집들보다, 베들레헴의 모든 집들보다 이 마국간이 가장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는 짐승들이 밥 먹는 곳이에요. 평소에는 이 말구유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스스로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했어요. 하찮게. 또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또 그럴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 구유에 짐승들이 먹을 음식들을 막 주었어요. 근데 어떤 음식들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먹는 음식처럼 귀하게 차린 음식들을 올려준 게 아니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 먹을 수 없는 것들, 상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이 구유에 막 던졌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 음식물 쓰레기통과 같은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음식물이 던져지면 짐승들이 와서 말구를 막 그 위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음식을 먹어댑니다. 얼마나 그 침이 더러웠겠습니까?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 말구유였어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지긋지긋한 마구간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이 말구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합니다. 이 마구간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가 있는 친구들, 테이블이나 책상이나 의자나 식탁이나. 근데 그때까지 말구유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별 밝은 밤에 내가 왜 거기 있어야 했는지를 말구유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구유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앉으신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말구유 앞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행렬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요. 또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정성스럽게 다 내려놓고요. 또 웅장한 찬송 소리로 왕의 나심을 그들이 축하했다라는 것이죠. 말구유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왕과 함께하면 세상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뿐인,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구유도 깨달았다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품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가끔은 스스로를 잘못 정의할 때가 있어요. 내 모습, 내 형편, 내 상황, 내 환경, 내 점수, 내 대학, 내 평가 등등으로 나의 가치를 환산하죠. 평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폄하합니다. 굉장히 낮게 잡습니다. 내게 만족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몰락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러한 불순한 생각들을 다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다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막 파고 들어갔어요. 동굴을 만들었어요. 깜깜한 터널을 향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었어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깜깜한 터널이 끝이 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을 살라고 그래요. 스스로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개발하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빛나는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머물면 질그릇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에 있습니다.
택배같이 그렇잖아요. 박스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가 이 택배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복의 가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인생은요, 스스로를 빛내고 스스로를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에요? 질그릇을 빛내는, 질그릇을 자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데 뭘 자랑해요, 질그릇이. 질그릇은 자랑해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된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은 이 보배를 자랑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배로 드러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요, 언제 가장 빛이 나느냐, 언제 가장 그 가치가 매겨지느냐 생각해 볼 때 이 질그릇이 깨져야 이 보배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보다 나를 더 앞세웠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리고 있었습니다. 막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막았어요. 내 경험으로 막았어요. 내 기준으로 막았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높아져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깨어지는 기도하는 게 회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제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질그릇인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으로 나의 인생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그릇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어려움은 이 보배를 드러내지 못함에 있습니다. 분명히 보배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라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라면 이 사람들이, 세상이 그 성도와 그 교회를 보배롭게 볼 텐데 어떻습니까? 자꾸 질그릇을 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인 자신을 그냥 앞세우고 그냥 내세우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급급하니까, 이게 뭐예요? 질그릇을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갇혀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추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봐요. 우리의 죄악을 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교회가 보배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보배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요,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같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늘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길 바라요. 왜?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그곳을 향하시고 그곳에 그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말구유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감은 어때요?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러나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간에도 어느 장소에도 여러분 구애받지 않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배를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질그릇인 내가 깨어짐으로 내 안에 그 보배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정말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지만 주님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릴 손길들 있습니다. 특별히 미자리 교회를 위하여 돕는 헌금도 하였습니다. 선교 헌금, 하나님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아버지 장학 헌금, 아버지 저들이 1,000번째로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저들이 드린 모든 예물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섬긴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은 우리 귀한 권속들을 위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